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 찬양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위에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많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부으시고 찾아오셔서 오직 주만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역사를 믿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안 좋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안 좋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고난으로 아파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사업체와 자녀들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낙심한 영혼에게 회복과 힘을 주는 교회를 위해 꿈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재판관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준우야, 명준아.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떨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준우는 안 좋아요? 오, 나는 좋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그게 없는데 선물을 주셨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중요한 걸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주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과 뒤에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준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준우의 에베소서 1장 7절은 뭐라고요? 맞아요.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성경의 주소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앞과 뒤에 넣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딩동댕. 맞아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준아, 속량은 뭘까?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조금 어려운데요. 속량은요 계량이 아니고요. 속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속량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아 혼자 와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멋지게 생활하여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왕의 꿈처럼 7년 동안 풍년, 복식이 많은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은 기근, 곡식이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이 비도 내리지 않고요. 땅이 너무 척박하여서 그 곡식들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요셉은요 큰 창고를 지어서 풍년일 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는요 많은 곡식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요 이제 곡식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맛있는 곡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그 곡식을 좀 얻어오도록 하라. 그런데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자녀들은요 야곱의 자녀들은요 이제 애굽의 총리 누구한테 가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 바로 자기 형제인 요셉에게 가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들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요 이제 요셉이 있는 야곱의 땅에 애굽 땅에 왔을 때 이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면서 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이거 생각나나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꿈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 별들이 자기의 별에 절을 하는 그 꿈을 기억하나요? 맞았어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이 형제들을 알아본 다음에 뭐라고 많이 했느냐 하면요 너희들 혹시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정탐하러 온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준우야 말했대. 그러자 이 형제들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요셉은요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인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알겠다라고 한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형제를 가두고 놓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아버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또 죽이려고 한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은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 형제들은요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형제들을 사랑하였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곡식을 가지고 가게 되었지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이 그게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고 또 그 집에서 제일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가지고 온 게 발각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정탐꾼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드디어
데리고 가나안에 온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어서 아버지는요, 뭐라고?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베냐민까지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자 또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이 야곱도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 요셉의 종리에게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 혹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요, 당신이 원하신 우리 마지막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요셉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 자기 형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눈물이 났기 때문에 그 많은 애국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자기 형제인 베냐민에게는요, 음식을 5배나 많이 줬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많은 자루의 복식을 주면서 집으로 가도록 허락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셉의 종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너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자는 왜 훔쳐갔느냐? 저들은 절대로 이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곡식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엎드려 꿇어서 절하면서 이것을 말하였지만, 그렇다면 형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은잔을 훔쳤다면 우리가 애국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청지기는요, 요셉의 청지기는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 저 종이 될 필요는 없다. 은잔에 나오는 상자에 있는 사람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느냐? 나의 은잔을 가지고 간 이 막내 베냐민은 나에게 감옥에 가게 되면 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형제들은 저희들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은요, 이제 그 형제들에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혹시 그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요셉은 형님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근 때에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형제들은요, 너무나 기뻐했대요.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17년간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죽게 되었어요.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또 형제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돌봐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속량 뜻이 뭐라고 했나요? 내 거 없이 모든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속량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량을 잘 기억하면서 자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호하고 명준이가 그러는데 그런데 저렇게 크는 애들이 나중에 돼서 훌륭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집에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분들 왜 이렇게 떠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년 동안 선생님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매주 선생님은 나를 찾아오고 신방을 했고 나는 매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 위해 많이 기도하시대요. 우리 임용이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은 식사 후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예배 후에 TT에 모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도회 있습니다. 자, 장부 강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정교재 제출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꼭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이렇게 적어서 주시고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할 말씀 12월 암송할 말씀 합니다. 이번에 읽습니다. 첫 주니까 시작.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아멘. 성도답게 교회답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갖는 것, 그러고 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가족이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일들로 일을 행하셨으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하고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 술 먹지 말라고 교회에 또 성경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또 논리가 좀 뭐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선배가 자기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는? 나이트클럽도 가봐야 그게 나쁜지 알고 술도 먹어봐야 그게 사람한테 해로운 것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이제 우리 안에 호기심이 있고 술도 좀 마셔보고 싶고 나이트클럽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많은 이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요즘 잘못 결혼하면 인생을 망치고 온 가정이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니는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삶에 나쁜 사람 있잖아요. 되게 독하고 나쁜 사람과 관계가 이미 시작이 되잖아요. 짧든 길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혼 도장을 찍는 거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귀게 되면 또 그만한 위해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오거든요. 그러니 가능한 한 안 만나고 가능한 한 부딪히지 않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청년들이 겪어봐야 알지 않냐 이런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겪어보고 어떻게 압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듯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을 하거든요. 거짓말로,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그 문화, 술 먹고 썩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문화들로, 또 포르노 같은 것들로 유혹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삶에 사단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유혹, 사단의 못된 그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의리하면 넘어가고 의리하면 인생 망하고 의리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외한나하시 하야 아룸이라는 단어로 3장 1절이 시작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뱀 그것이 가장 간교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룸이라는 말은 간교하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뱀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간교하다, 좀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겠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고 이해를 하고 팔팔한데 뭔가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모든 일이 이해를 팍팍 하는데 얘는 나쁜 쪽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선한 데는 어리석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 그러니까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배후에 뭐가 지금 있는지. 뱀은 뱀이지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뱀을 마귀로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뱀을 마귀로 사단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나쁜 짓 하는 데는 천재가 있어야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위해하는 데. 그럴 때
그를 향해서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교하다, 저 얍삽하다, 저거 못된 데 머리를 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레아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칼이라는 말,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해를 잘한다. 이 표현은 선악과를 표현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나무, 히브리어에도 그런 의미가 많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 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와가 느끼기에는 나를 지혜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사과 같은 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먹음직하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유 빨갛게 잘 익었으면, 아니면 노랗게 배 같은 게 잘 익었으면 야 보기도 좋네, 이 말은 써요. 그런데 이 사과를 보고 야 지혜롭게 될 만하네,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하네, 이런 말은 쓰지를 않죠.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할 열매라고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도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하와는 지금 어떻게 지혜로워지고 싶은가 하면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불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가고 싶은 그런 지혜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서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와가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에 대한 문제는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하와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따라라는 말이 카타라는 말인데, 길을 따라간다 할 때 카타 이 쓴다. 뭘 따라간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명, 이런 모습이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로워져 가는가? 우리는 쉬워요. 성경 보면서 지혜로워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혜로워지면 되는데, 하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주님하고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그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불순종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나다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야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지혜로워졌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덕분에 그에게 권력도 있었고 많은 처첩들이 있었고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지혜를 가지지 못했어요.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본인만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잠언 1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와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참 생명이 있는데 자기는 미련해서 이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하며 살았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솔로몬처럼 먼 길을 돌아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거스틴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멀리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친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깊이 알아가는 이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일부는 맞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와의 말대로, 사단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게 뭔가 일이 고이고 인생이 고인 거를 나중에 안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세월이 지나가고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이가 없고 쓸쓸히 그 순간에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거 바보죠. 지금 하와가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자기 눈이 뜨이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쁜 것은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일을 다 망쳐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대가가 따라요.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막 톡톡히 지불을 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불순종의 대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자식의 인생 망치고 자기도 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제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사단의 말대로 밝아질 거다. 네 인생을 살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거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참혹한. 근데 사단의 이 거짓말이 일부는 맞는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요. 사단이 이 거짓말이 다 또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단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면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미리 동거해보면 사람을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 나이트클럽 가보고 술 먹고, 뭐 마약도 해보고, 뭐 담배도 피워보고, 나면 사기도 쳐보고, 뭐 그러면 다 알고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식들 중에 잘된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의 자식들 중에 인간다운 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못생기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 좀 가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그러죠. 그렇게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고부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2천만 원, 3천, 2억을 주고 배웠지만 이 세상 대학에서는 1억, 2억씩 주고 1억, 2억씩 주고 그 교훈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친구 믿으면 안 된다. 뭐 동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2억, 3억씩 자기 인생 전 재산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거죠. 아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요. 그런데 사단의 말이 늘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사단의 말은 하와 너 안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래도 괜찮다. 안 괜찮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단절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보다 더 참혹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찾아오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인생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끝이. 그렇잖아요.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사기치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이 하지 말라는 뭐 술 장사하고 숙박 장사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 하다가 돈만 찾아가다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모양만 예수 믿고 모양만 성도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 결국에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인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 혼자 죽으니까 배 아프잖아요. 다 같이 죽잖아요. 다 같이 죽자. 오늘 술 한잔 하면서 다 같이 죽자. 그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탕하고 다 같이 해서 하자. 한탕하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혹, 이런 거짓말들이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왜요? 죄인 되었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구나.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교묘하게 들어와 있겠구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세계가,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사기치라 그러는데 주님 저 사기 좀 덜 치랍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없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손 잡아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우둔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이 시간도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4-5분 정도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마음, 낙담한 마음, 때로 하나님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 병든 몸,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또 흔들리는 나의 희망과 나의 사업과 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